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올해 2021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본이 될 수 있다, 모범이 된다,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의 모습들을 갖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교회로 구분하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셨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교회가 있었다면, 정말 방주에서 누렸던 그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면, 또 족장의 교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의 광야 교회가 있었다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의 교회가 있었다면,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출발로 하여서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에 또 다른 모습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계시록에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도,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주위에서 봐야 될 교회, 우리가 닮고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강림에 이르는 이 일로서 세워진 사도들의 그 뜨거움과 열정과 은혜 가운데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뜻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모여 힘써 기도하라.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후에 그곳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한자로는 하여금 사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 직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헬라어로 아포스토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와 비슷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샬리아입니다. 샬리아. 이 샬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대리인.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전하며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였던 사람들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에스겔을 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샬리아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서는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란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보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나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을 공동체를 위하여서 받은 사명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바로 사도적인 권위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12명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한 사람들, 그들이 사도적 권위를 받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곧 주님의 교회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도들의 권위, 사도적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섰을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순종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감당하고 그 직분에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온전한 모습의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이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담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각 성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였고 그들의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밑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더해 줄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그리고 그들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며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내는가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결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취미생활이나 동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행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공동체는 기도를 통하여 세워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였다, 영적인 공동체였다,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서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 돈 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예수님께서 타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필요를 따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돌보며 합력하여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인의 모습이 어떤지, 타인의 삶이 어떤지, 타인의 생활이 어떤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 중심을 살기 위해서 모였고 뭉쳤고 하나 되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느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 보십시오. 맨날 죄질 일만 생깁니다. 교회 안에 계십시오. 영적인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렇다면 죄질 일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일, 하나님과 동행할 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일이 더 많기에 우리는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습으로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고, 또한 성결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빛교회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영적인 이 공동체 가운데서 거룩함을 향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서로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까?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이 신앙의 본을 받아, 교회의 본을 받아 세워져 나가는 빛교회, 또한 빛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의 한 사람, 영적인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명령, 주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빛교회 또한 주님의 명령 앞에 세워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점점 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온전한 성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백성들, 종들, 주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빛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영적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